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1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1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예, 또 내가 보니 예. 그래서 이 또 내가 보니 하는 것은 15장 1절에 우리가 어제 예, 이쪽으로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와서 보면 하늘의 크고 이상한 이때까지 보지 못한 마지막 일곱 재앙을 예, 일곱 대접을 천사 일곱 재앙 천사 예, 관리부에 있는 천사장들인 것 같았죠. 그 천사장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세상에 쏟아붓기 위해서 예, 이렇게 줄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더라. 일곱 나팔 천사가 그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예,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그 이적이죠. 사람들이 막 해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대접을 해 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생각할 줄 모르죠. 그냥 지구에서 그냥 34kg의 우박이 내리니까 맞아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뒤지는 것밖에 모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시록에서는 이적이라고 말했다. 악한 용들이 로마 정부를 꼬리를 사용해서 권세와 권력으로 압박하고 억압하고 짓밟아서 예, 하늘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을 구원받지 못하게 타협하게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지옥 가게 만들어 땅에 떨어뜨렸다. 분명히 용이 로마 정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그냥 로마 정부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를 이적이라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러는 것 같았죠. 예, 저번 시간에 계시록 12장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적임이 분명하죠. 해가 이렇게 지구에 있는 사람을 태워 죽일 정도로 짐승들을 태워 죽일 정도로 그렇게 된 적은 없었고 그렇게 되지도 않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재앙을 해 부으시니까 해가 그렇게 변화되었다. 예.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또 내가 보니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이적 중에서 세상은 전혀 모르는 이제 또 다른 그런 차원의 이제 그런 일인데 이제 이거는 이적이라고 말을 안 한 이유는 여기 이제 짐승정부와 그의 우상에게 바코드와 인을 받지 않고 목숨 걸고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제 영혼이죠. 예. 그래서 이 영혼들이 이제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제가 목숨 걸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과 신앙을 지켜보니까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은 참된 도를 행하시는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만국과 만민이
우러러보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진실로 고백을 하죠.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예, 알 수도 없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실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과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적이라고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적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하나님도 일하시고 마귀도 미혹을 해서 지구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만 이적이라고 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서 이적이라고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런 내용만 있었다는 것은 이적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에서 영적으로만 이루어지고 마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외 짐승정부의 우상에 숭배하지 않고 이렇게 칼이나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너희도 조금만 진심으로 돌이키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너희가 돌이키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7 대접 심판의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핵전쟁을 피하여 휴거될 수 있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비적으로 여기 뭐 5절부터 15장 5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죽어서 구원받는 이 사람들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 이제 16장까지 해가지고 지구를 7대접으로 썰어버리는 내용만 쫙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지금 2절부터 지금 4절까지 잠깐 이거를 끼워놨다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받지 마라. 진심으로 목숨 걸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신의와 정죄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도 휴거될 수 있다. 이거를 말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돌이키는 놈이 있어야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고 지 촛대로만 하는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놈이 없어. 적당하게 하면 되겠지. 적당하게 하는 척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해도 휴거될 수 있는지. 너가 지금 휴거 받기가 어려운데 쭉 끌려 내려가기가 쉽지. 여러분처럼 10살도 안 되는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분들은 현재 여러분이 현재는 부끄러운 구원 1단계라서 구원받으실 수 있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쭉 끌려 내려가 가지고 현재 구원받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30%에서 40%가 교회 댕기는 것들이 구원받지만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 중에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놈들 중에 양심과 영혼을 팔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거짓 현혹을 믿고 따라가다가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변질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퍼센테이지가 10% 20%가 더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이크 잡고 제가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구원받기가 어렵다니까 여러분 그거 좀 아셔야 되는데 완전히 그거를 버리고 돌이켜도 마음에서 100% 돌이켜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그 마귀가 자꾸 지어뜯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겨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버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2발 걸치고 있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10%에서 20%의 교회 댕기는 것들이 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부터 3년 반
정도 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만 짓고자 하십니까? 첫사랑 첫믿음처럼 돌아와서 모든 죄를 다 벗으려고 하셔야죠. 첫사랑 첫믿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2장 3장에서 우리가 했죠. 그 목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다시 회개하고 찾고 돌아와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믿음의 촛대를 옮겨버린다.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너는 껍데기만 쓰고 휴고 안 되게 버린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만 쓰고 버립니다. 구원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와 쭉정이라고 변질되었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그 사람을 죽이고 교회 안 나오게 목사인데 장로 권사 집사인데 그래버리면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갑다. 그리고 같이 뽑혀져 나갈까봐 걱정이라서 주님이 어떻게? 껍데기만 쓰고 촛대만 치워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해서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목사니 장로 권사 집사니 성도니 그렇게 쭉정이와 가라지로 염소로 변질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솎아내지 않고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촛대만 옮겨버리고 가라지와 염소와 쭉정이로 구분을 해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쓰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말을 안 해요. 그냥 왔나 그래 열심히 해라. 근데 그러고 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뭐 권면을 하거나 더 이상 뭐 네가 왜 죄를 지었냐고 막 이렇게 힐책을 하거나 책망을 하는 것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아버지가 이제 전혀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휴거가 안 된다는 것을 볼 때까지 티를 안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사는 그런 사람은 영원히 몰라요. 지옥 갈 때까지.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가지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야.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 껍데기만 쓰는 거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뭐 사역하느니 칠할하느니 개지랄병을 떨어도 껍데기만 쓰고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명심을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본색을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버려도 그냥 버린 티를 안 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껍데기를 쓰시는가 보다. 껍데기를 쓴다는 것도 모르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더 기고만장하고 설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죄짓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배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십 년간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그 피를 값어치 없는 죄를 짓는 도구로 여러분이 만들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하게 되면 여러분도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촛대를 옮기기 전에 그래도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성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도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둬요. 껍데기만 쓰고 촛대는 치우고. 아버지가 그렇게 완전히 치우기 전에 돌아오세요. 치우기 전에 돌아오세요. 올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홍해에서 이렇게 이란의 지원을 받은 후티 반군입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일반 상선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아니 군함을 공격해야지 왜 일반 민간인을 공격하니? 총도 없고 칼도 없는. 하여튼 이 사타니즘에 물들어 있는 이슬람 교도인들이 하여튼 사탄이 하는 얍삽한 그런 개짓도 아닌 사람도 아닌 짓을 골라서 합니다. 그 뒤에 사탄의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왜 민간인을 왜 공격을 하니? 공격을 하려면 군인을 해야지. 총이나 칼이나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응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해야지. 왜 민간인을 공격을 하고 납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그 누굽니까? 뭐 러시아 뭐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욕을 듣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겉으로는 점잖은 채 또 한다고 이것들은. 그래서 이 민간인을 절대 뭐 이렇게 총칼을 들지 않은 정당하게 방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상선이나 그런 민간인들을 절대 공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칼을 들고서. 그게 어떻게 마피아 조폭 개새끼들이지. 어떻게 그게 군인입니까? 군인이 기본이 있는 거지. 예, 그런 거를 잘 지켜가지고 전쟁을 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국지전 소규모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렇게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EU, 이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진영의 양당 간의 세계 대전이 올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아니면 내년인데 십몇 년 전에 잡히는 그걸로 하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게 내년이 아니고 올해일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죄짓기에만 그렇게 바빠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안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서 답을 도출해야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보면.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죄를 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모든 죄를 다 버려야만 그래도 마귀 사탄이 시험과 유혹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견디고 이겨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죄만 짓고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10% 20%가 더 지옥에 안 가겠습니까? 지옥에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계속 그런 선택을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 짓밟는 선택만 하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 목사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서 치워 버렸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목사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까?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아 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너희도 자고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들도 본 가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버렸는데 죄 지었을 때 그리고 로마 교인들도 그때 당시에 로마면요 세계의 제국 통치하는 나라지요. 그 나라의 시민권자 성도들도 아버지가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의 시민이고 성도인데요. 미국의 시민들도 찍어버리는데 여러분이 안 찍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똥망배짱인데요. 그 허망한 망상이죠.
로마 교인들도 찍어버리는데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에 살면서 안 찍힌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망상은 누가 불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성령님이 그럽니까? 망령입니다. 망령. 그 사탄이 여러분에게 풀어넣는 거예요. 너는 지식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주님이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셨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목사들이 와서 내게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나이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받고 짐짓죄를 범하여 타락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한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과거에는 네가 그렇게 진실된 믿음이었을지라도 지금은 그 믿음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거짓 미혹과 현혹의 가라지를 쫓아 불법, 요한 1서 2장 3장에 죄는 불법이다.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며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해방하는 선택을 하는 짐짓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처벌이 내리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도 그런 처벌이 내리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성경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성령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배신해도 구원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람이 만든 교리가,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제사장들의 누룩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는 누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의 총회장, 교수, 임원 목사들이 만든 거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 박사들, PhD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박사들, 그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그 교리가 자기의 그런 교단에 주장하는 바를 그렇게 해놨을 뿐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인간이 옳다고 만든 것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고 뭐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렇게 주장했지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너희가 그 사두개파 너희가 잘못 생각했느니라. 부활을 하고 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자기의 학파와 학설과 교단에 따라 주장을 했지만 주님이 너희가 오해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에는 다 그런 학설, 학풍, 주장하는 바, 자기 자신의 어떤 줏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오류와 그런 자기가 인간으로서 주장하는 바가 많이 묻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게 다 옳으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옳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확인을 받았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목사나 성도할 거 없이 그거를 여러분도 들어서 믿잖아요. 김민영이한테 들어서 믿잖아요. 그러면 그 교리가
사탄이 넣어준 개망령이라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에 알아낼 수 있잖아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죄 지으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신실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떨어져 영원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확인을 해보시라니까요. 제 하나님에게, 제가 모시고 있는 제 하나님에게 확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마음에 뭔가 응답이 있잖아요. 1시간만 딱 진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죄를 회개하고 여쭈어 보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지옥에 끌려가고 있다니,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살도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지 빛깔이 돌아가는 거,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가 죄짓다가 흘러 떠내려 가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거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 구원받는다, 이것만 새빨갛게 받아서 믿고 빨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넣어준 걸 믿는 겁니까? 사탄이 넣어준 걸 믿는 겁니까? 사탄이 넣어준 걸 믿고 따르는 거죠. 그게 전문용어로 뭐다? 가라지라고 했죠. 사람을 모든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라지, 쓴뿌리, 독초라고 했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쓴뿌리, 신명기에서는 독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켜서 마귀 사탄의 거짓 미혹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켜서 능구떨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독초, 쓴뿌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좆딸딸이 치게 쳐도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날라댕기고 더 좋아하지,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그 영혼에는 쓴뿌리고 독초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쓴뿌리다, 독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덧뿌려주는 거짓 현혹의 진리, 가라지, 그거를 믿고 따라 살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면 마귀의 자녀, 염소로 변질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불법과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먹으면 그 가라지를 먹으면 구토, 설사, 현기증이 나서 대지게 됩니다. 그 영혼이 그렇게 돼가지고 모든 불법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교회 댕기는 놈의 새끼가 돼가지고 가라지로 구분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따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라지의 비유의 뜻입니다. 그거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믿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고 따라가는 게 되고, 그 모습이 점점 의와 진리와 진실된 알곡과 곡식과 양이 아니라 가장과 과식과 허황되고 망령된 부패하고 타락한 염소와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질되어서 휴거되지 못하고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0%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를 거부하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덧뿌려 넣어주는 거짓 현혹과 미혹의 진리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게 되면 가라지로 변질이 됩니다. 그 영혼의 모습이.
그 다음부터는 휴거가 안 됩니다. 쭉정이로 구분이 되고 염소로 구분이 되고 정확하게 그 퍼센테이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았느냐. 마귀가 달콤하게 넣어주는 현혹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며 따라 살았느냐.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곡식이 되느냐,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가 가려지고 구분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맺는 열매에 의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판결이 되고 판단이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인데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죄와 그런 방탕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모든 죄를 버리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양식을 삼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즐기고 누리고 살면서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에 나오면서 형식과 모양만 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흉내와 모양만 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절반은 교회에다가 담가놓고 한 발은 세상에 담가놓고 미지근한 자는 계시록 2장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언제까지 그런 미지근한 신앙, 구원도 받기도 어려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생각입니까? 안 돌아오고. 여러분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떠났고 마귀 사탄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남자,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드라마,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있는 것, 애니메이션, 만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 재미없다고 그들도 안 보고 마귀 사탄에게 가서 교회만 나오고 그렇게 마귀가 주는 것만을 하면서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것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아가는데 교회만 나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아들입니까? 그게 마귀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도 남자를 주고 하나님도 여자를 주고 떡을 칠 수 있게 해주고 결혼을 시켜주고 애인을 주고 돈을 주고 옷을 주고 밥을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사는 곳을 다 주는데 왜 니는 하나님이 주는 거는 받기 싫어하고 마귀가 주는 것만 받기 좋아하고. 그러면 네가 마귀의 자식이 되겠다는 거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겠다는 거가? 교회만 나왔지 그거는 마귀의 자식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는 싫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를 떠나서 다른 부모가 주는 떡이 더 좋아 보인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붙어 먹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육신적으로 낳았더라도 친부모가 여러분을 자식으로 인정하고 바라보겠습니까? 그 배은망덕한 놈이고 버린 자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 마귀 사탄의 현혹이고 미혹이고 유혹일 뿐인데 하나님이 떡치는 사람을 안 준다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안 준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주는데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받고 왜 마귀한테 가서 달라붙어 가지고
마귀의 새끼로 살을 찌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덧뿌려 하나님의 곡식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뿌려 놓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마귀가 가라지를 그 위에다가 덧뿌립니다. 거짓 진리, 미혹의 내용, 사실과는 다른 현혹, 유혹. 그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만 나갔지 마귀가 넣어주는 자극적인 것만 믿고 따라가기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 교회만 나갔지 실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언행심사는 어떻게?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그가 넣어주는 것을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기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이 소박 맞는다. 양자 양녀에서 호적이 파인다. 그렇게 버린다고 말을 하는데도 안 듣고 그것까지도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아. 어떤 식으로 살아도 다 구원받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딸딸이 치고 싶을 때 치고 살아야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이해한다. 그 말만 믿고 따라가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을 통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금송아지, 여러분의 면죄부,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맞으면, 참된 진실이면 장로교회도 맞고 감리교회도 맞고 성결교회도 맞고 침례교회도 맞고 그 다음에 성결교회도 맞아야지. 왜 장로교회만 맞고 감리교회는 안 맞고 성결교회는 안 맞고 침례교회는 안 맞습니까? 순복음에는 안 맞습니까?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냐 이 말입니다. 장로교가 교세가 성도가 조금 많다고 그 썩어 부패하고 완전히 문드러진 애들인데 그게 무조건 옳다고 셀이 들이밀고 다른 뭐 교세가 조금 작다고. 감리교도요. 여기 경남에는 감리교 교회가 이게 삼남연회입니까? 그래가지고 귀한데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대부분 다 감리교밖에 없거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감리교 교회가 억수로 커요. 서울에 이런 데 가면 수십만 명 되는 교회도 있거든요. 감리교도요. 예. 감리교 교회도 뜨거운 데는 억수로 뜨거워요. 저도 이제 감리교에 가보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저도 몰랐는데 감리교회도 장로교처럼 뜨거운 데는 뜨겁고 또 아닌 데는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똑같더만. 뜨거운 데는 억수로 뜨겁고 또 뜨겁게 설교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장로교에서 뜨겁게 하시는 것처럼 진실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예. 삼남년에 여기 경남지방 여기만 감리교회가 없는 거지. 위쪽으로 갈수록 전부 다 감리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 가서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감리교 교회 교리가 있고 장로교 교회 교리가 있고 성결교 침례교 교리가 있으면 그 대표 총회장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쇼부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뭐 제비뽑기를 하든지 옳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통성기도를 하든지 한두 시간 정도 기도회를 해가지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교리가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더냐 이 말입니다. 누구 손을 들어주더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정정당당하게 너거는 그렇게 안 해보대. 하나님께 안 물어보대. 너거만 무조건 옳대. 그러니까 너거가 허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거가 허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그거를 절대화 시켜가지고 무조건 우리는 옳고
다른 교단은 다 잘못됐어. 이런 그 사이비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단에서 그런 교리를 냈으면 지식만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거고 예수 믿고 나서 기준은 다른 겁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짐짓죄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런 거는 알지도 못하면서 싹 무시하고 성경의 아주 일부분만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파해 놓은 그런 내용만 싹 빼가지고 100년 동안 예수 믿은 것들한테 똑같이 적용하면서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으니까 지식만 무조건 있으면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구원이야. 이게 깡패지. 깡패 새끼지. 어떻게 그게 목사고 교수고 총회장입니까? 개새끼지. 개새끼 아닙니까? 그게 소새끼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지요. 우리 교리하고 감리교 교리하고 성결교 침례교 교리하고 다른데 제가 침례교도 뜨겁게 잘하기 때문에 침례교는 무조건 성경대로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세례도 물에다가 셀이 집어넣어 버리죠. 예, 침례교는요 목욕탕 같은 거 빌려가지고 그 세례 받을 때 뒤로 확 넣었다가 막 빼뺍니다. 성가대복 가운 같은 거 입혀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사정 안 봐줍니다. 침례교는요. 예, 저 침례교 한 몇 달 다녔었는데 그 우리 해양교회의 예, 목사님이 침례교 이제 교단의 이제 목사님이 우리 선배님인데 제가 48기인데 그 목사님이 30기인가 35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30기인가 하여튼 10살 20살 많아요. 우리보다는. 지금은 연세가 많겠네. 목회를 그만두셨을 수도 있겠네. 그래 그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해양교회는 좀 이제 해양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헌금을 해서 세운 교회라서 좀 특수한 교회죠. 해양대학교 다니는 사람만 주로 다니니까 배 타는 사람만.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이제 그 뒤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게 뭐 아치 바다라고 이름이 이제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자갈마당인가 모르겠어요. 예. 거기서 막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여자건 남자건 성가대 가운을 입혀 가지고 우리 학교 선배 목사님이 뒤로 이렇게 코에 물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집어넣어 갖고 뭐 몸 전체를 바다에 진짜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너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 이게 이제 성경적이다. 그래가지고 침례교는 이제 그렇게 하죠. 세례도. 그래서 제가 침례교 교단 본부에 전화해봤는데 거기서 일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주여 주여 하더라도 구원 못 받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감리교 교리는 구원에서부터 탈락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장로교에서는 무조건 교회만 나가고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교회만 나가면 구원 받는다고 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침례교 교단 본부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전화 받아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데 장로교는 무슨 깡패야? 조폭이야? 빙신 새끼들이야?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슨 기머거리로 생각을 해? 이 개새끼들은 왜 기도를 안 하고 뻔뻔스럽게 지잘났다고 씨발놈 구원받기도 어려운 개 촌만한 것들이 지랄 개병을 떨고 앉았어? 물론 각 교단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감리교는 신학이 자유주의에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개같이 많이 한 씨발 교수 씹새끼들은 다 그래. 요즘에 대부분 그렇더라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 자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거든.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교수님이더라도 교만한 거는 하나님이 미워해서 성경을 안 풀어줘. 그런 놈들이 성경을 유독히 몰라. 세상에 유명한 것들, 뭐 높은 지식과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놈들은 이제 내가 이제 아주 그 싸가지가 없는 놈으로 보고 있어. 김민영이는. 그런 새끼들은. 뭐 나이가 70이 됐건 60이 된 교수건 간에 하여튼 그런 새끼들은 내가 싸가지가 없는 씨발 새끼들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 지식만 가지고 기도 안 하고 개촌만한 구원도 받기도 어려운 씹새끼들이 잘난 척하면서 세상 영광은 각 다 누리고 살아가는 개새끼들 있지. 그런 새끼들.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너가 뭘 안다고 그러는데? 너가 연약한 사람의 10년 20년 뭐 외국말로 공부 좀 했다고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겠으며 성경에 대해서 뭘 알 수 있겠니? 지식 몇 자 끄적끄적 걸어가지고 공상을 하고 상상을 하는 정도지. 진짜 성경의 내용은 너무 어려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짐작을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짐작도 못하게 해놓은 게 대부분이다. 너는 그런 것조차도 모르지 않냐? 기도에서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풀어받아 본 적 자체도 없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받아도 짐작조차도 안 되는 게 성경인데 10년 20년 그 공부한 것 가지고 너가 성경을 갖다가 논단을 하려고 들어? 그런 교수님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성경을 안 알려줍니다. 기고만장한 새끼들이라서.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너그 교리만 올리 너거는 다른 교단은 전부 다 아니라고 하잖아 임마. 너가 조폭 사이비 개새끼들 아이가. 씨발 새끼들아. 하나님 앞에 너가 나중에 얼마나 처맞으려고 그러니. 볼기짝을 실제 까서 이제 맞고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달란트를 못 남긴 놈들은 죄를 짓는 크리스찬들은 김용대 목사님 그 인천 주님의 교회 그 교회 간정해 보면 나오죠. 죄를 짓는 크리스찬 타락한 크리스찬 짐짓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묶여서 끌려가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주님이 그 끌려가는 놈들이 누굽니까? 그 책에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죠. 죄를 지은 크리스찬들이다. 그 실제 천국에 가가지고 본 사람 말도 안 믿어. 씨발 새끼들이. 성경도 안 믿고 개초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너가 신만한 대로 너가 하지만 아니 뭘 개초시나 안다고 씨발 새끼들이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 말하려고 책을 적어서 그렇게 간정을 했으며 그거라도 믿고 돌려야 돼 까이가 이 씨발 새끼야. 구원도 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래 샀노. 3년 반 뒤에 아버지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휴거되기도 어려운 것들이 이 새끼야.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목사 교수 중에 총회장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목사 교수는 더 많고 7, 80% 이상의 목사님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지옥 갑니다. 7, 80%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잘난 체하면서 사울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확인할 줄도 전혀 모르는 개 씹띠풀이만 촌만한 어린 새끼 신앙을 가지고 믿음 다 까쳐먹고 사울처럼 권세와 권력에 두 눈이 멀고 영혼 팔아치워가지고 깝죽깝죽거리면서 우리 교단만 최고라고 목사들끼리 멱살을 쥐어뜯고 싸워 선거한다고? 와, 참 그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하잖아요. 그 권세와 권력을 지려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지고 가는 목사가 선거에 좀 불리하고 우리 선거 그 후보를 깎아내려 말한다고 멱살을 쥐고 싸웁니다. 그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면은 개새끼라는 말을 듣는데 그 목사들이 그렇게 싸운다 이 말입니다. 큰 교단에. 와, 참.
할 말을 잃게 만들죠. 구원이라도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양반들이라도. 지금이라도 100% 죄를 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서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100%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도 얼마나 그게 좁은 길, 힘든 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죄를 버리고 돌아가도 사탄과 피 터지는 개 전쟁을 해서 날마다 이를 악물고 피를 흘리고 처절하게 이겨야 받는 게 구원인데,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들어 누워가지고 톳을 꺼내가지고 딸딸이를 딸딸딸 치면서 세상에 발 하나 올려놓고 하나님께는 발을 반발만 올려놓고 지 촛대로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와, 참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마귀가 넣어주는 말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코드와 인을 받고 이유를 숭배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쳐넣고, 이 끝의 순교도 아니죠. 그거는 믿음을 보이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다가 죽는 거죠. 이렇게 죽은 사람만 구원받아가지고 그 환난과 지옥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뜻을 모르겠으면 기도해가지고 이게 진짜 어떤 뜻인가?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어떠한가 날마다 뜻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상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들이라고 성경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목사들이 모르는 거는 우리가 좀 알면 안 돼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들도 감을 잡고 모르는 거는 우리는 알면 그게 불법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비록 목사는 아니고 성도지만 기도를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을 한 가지 알 수도 있잖아. 그거 원래 할 수 없는 거야. 공부 많이 한 그 목사나 돼야 이렇게 성경을 풀 수 있는 거야. 지금이 중세시대야? 중세시대나 그 성경을 못 보게 한 거지. 지금은 자유시대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보고 기도해가지고 침노를 해서 그 성경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임자인 겁니다. 자유의 길을 아버지가 열어놨어요. 열어놨어요. 열려 있는데도 왜 속 콧뚜레에 깨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누룩의 콧도로에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성경을 알아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 척하면서 학문이나 그런 교리나 외형을 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여러분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도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덩이에 안 빠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잘못하고 있는 목사님, 교수님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교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던데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깨우쳐가지고 돌려가지고 그 목사님 교수님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참된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안 알려줍니까? 아니 그 나이 드신 80, 90 되신 노인들도 학문이 없고 그런 분들도 한글을 깨우치셔서 아버지가 성경을 다 알려주시는데 새파랗게 젊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안 알려주신다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보지 바보. 정신병원에 있는 바보. 성경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하고 그 목사님들이 아는 거하고 교수님들이 아는 거하고 틀리면 내가 교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잘못됐고 그 교수 목사님들이 옳겠지.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본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지는 않지만 한번 가늠을 해보고 측량을 해볼 수는 있어야지. 성경에 아버지께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적어 놓은 거지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게 하려고 성경을 전 세계에 오늘날 다 퍼뜨려 가지고 읽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다 알 수도 없고 어느 한 사람에게 다 풀어주지도 않고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풀어주시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풀어주시는 것이 있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그 교류하고 협력해 가지고 전체의 퍼즐을 완성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퍼즐, 십자가의 퍼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무조건 저거 교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옳고 너거는 사이비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큰 교단들이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사탄의 구멍이 생긴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지. 저 위에 저 경기도 강원도 전부 다 감리교밖에 없다니까 너가 안 가봐서 너건 모르지. 경남에만 사니까 씨발놈아 교회가 장독교밖에 안 보이냐? 에? 저 위로 올라갈수록 전부 다 감리교밖에 없어 씨발놈아. 감리교도 수십만 명 되는 교회도 있다니까. 서울 경기도 이런 데 가면 개 촌 많아. 장로교만 큰 교회가 있는 줄 아나 이 씹새끼야. 저 위에 올라가면 전부 다 감리교밖에 없어 이 개자식아. 야 이 우물한 개구리 소똥 같은 새끼야. 그 여러분 같이 모여가지고 총회장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든지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림과 둠밈을 뽑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단이 어느 교파가 옳은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성경대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근데 장로교 이거 왜 꼴통 개새끼들이야 이거. 씨발놈의 새끼들이야 이 씹새끼들. 그래서 이 씹새끼들의 부류에 또 속하는 개새끼들이 있어서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예정설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아.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 요렇게 생뚱맞게 니김이 씹을 디비고 있는 개 촌만한 호로 딱따구리 같은 새끼들이 또 있잖아요. 너그 같은 개새끼를 말하는 거다. 씨발놈아. 뭘 보노? 눈밤을 딱 때리고 터잡힌다. 뒤통수를 딱 때리고 눈이 딱 튀어나오게 딱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 빈다. 팍 터잡불라 씨발놈. 예,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의 또 제비를 한 제비 풀어 넣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 뽑기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너그 하나님하고 감리교의 하나님하고는 다릅니까? 이거 개새끼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저거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장로고 너 개촌만한 소똥보다 못한 기생충 새끼야. 너그 개같은 새끼들이 사이비라고 하는 거다. 사이비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한 분이지 씨발놈아. 예수님이 한 분이지. 너그 예수님하고 우리 예수님, 너그 성령님하고 우리 성령님하고 따로 있더나. 이 씨발 잡놈은 좆대가리 불알 까진 개새끼야. 개몽둥이 씨발놈아.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이 뽑게 하시는 사람이 옳은 거 아닙니까? 우림과 둠빔을 뽑듯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소 어디에 모였죠? 미스바에 모였나요? 그리고 뭐 집회하고 뭐 이렇게 선지자들 모아다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전 교단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씨발놈아 그거를 정화시켜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하나로 모아야 될까이가. 모아야 될까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데요 여러분은? 너그만 씨발놈아 불알 까가지고 좆딸딸이 치면 다냐? 개새끼들아. 아버지 하나님이 80% 교회 댕기는 것들이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너그만 불알 까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는다. 우리는 80%가 아니야. 그렇게 너그는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80% 이상 교회 댕기는 것들 목사나 성도나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너그는 대체 뭐냐 대체. 통뼈야 너그는. 용가리 통뼈야. 너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불교야 너그는. 그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을 줄 알아야지. 지 혼자 용가리 통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너거는 니 혼자만 용가리 통뼈냐 이 씨발놈아. 다른 사람도 니보다 잘나지 않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씹새끼야. 네가 뭘 안다고 송사리 촌만한 새끼가 개초도 모르는 그 사탄이 넣어준 똥물 가지고 씹자랑을 하고 있어. 똥침을 나가지고 씨발놈이 좆을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만들어 빌라. 에? 촌만한 새끼 좆대가리를 딱 땡콩을 때리빈다. 까불면 좆대가리에 땡콩을 때리빈다. 씹새끼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 내가 큰 교회가 더 구원 못 받습니다.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현재 약 40~50% 정도 구원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그 부산에 집회 내려왔던 하나님이 500~600등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현재 50~60%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본체가 옮겨가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600~700등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던 그 목사님이 현재 50~60%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년 반 뒤에는 40~50%도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도 그런데 야이 씹종자 새끼야. TV에 이제 새로 나오는 큰 교회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수천 명 수만 명 됩니다. 그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제가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죠. 그 교회는 현재 아버지 하나님이 30%에서 40%가 구원받는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큰 교회가 더 구원 못 받는다니까 이 씨발놈아. 개종자 십종자 새끼야. 그 물어봤냐 너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물어봤냐고 씨발놈아. 에? 교회만 나가면 무조건 구원 받느냐고. 마음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지.
그러면 마음속에서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빼앗아 가더라도 그거를 배반치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타협하고 신의와 정절을 버리고 배신하고 짓밟고 배반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게 신앙을 배반한 겁니까? 행함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마음의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겁니까? 배신하고 던져버리는 선택을 한 거죠. 그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거를 수십 년간 감추고 굉장히 높임만 받고 살았죠. 예. 회개하고 이제 구원은 받으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많이 나갔지만 목사라도 신사참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양심에서 다 인정하시고 아시죠? 이제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마음에서 진짜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신의와 정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짓밟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고 뇌물을 받아 처먹고,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섬김과 사랑과 살신성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성령님이 굉장히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괴로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은 그만큼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님에다가 마음이 아프니까 돼지 가죽 비계를 덮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럼 몇 년 이상 계속 그렇게 소멸하고 돼지 가죽 비계를 덮으면 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성령님을 쉽게 말하면 1m, 2m 되는 그 종이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돼지 비계로 수십 겹을 덮어서 청테이프로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무리 탄식하고 아파하셔도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고 양심이 아프지 않고 어떤 죄든지 다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요게 이제 성령이 소멸된 겁니다. 한번 예수 믿고 영접하고 들어온 성령이 나가지는 않는데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가지는 않는데요. 그런 상태가 성령이 소멸된 겁니다. 명백한 믿음을 완전히 배신하고 짓밟은 거죠. 그래서 미련한 5 처녀가 등불을,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하고 나는 너를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땅에 버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말하기를 인자를 말로 회방하고 말로 욕하고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그런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에 이르는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짐짓죄죠. 짐짓죄에 해당합니다. 짐짓죄,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는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 죄만큼은 요한일서 5장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짐짓죄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고 외면하고 욕되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이 죄, 3가지의 죄를 짓는 사람은
아버지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2절에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해버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지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이와 같은 영적 사실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뭐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침대교 목사님, 순복음 목사님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너그 생각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너그 생각하고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너희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뭐 목사 성도 할 거 없습니다. 목사들도 대부분 지옥 가는데 뭐 성도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반드시 100% 죄에게서 돌이켜서 마음에서부터 칼이 목에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의와 정절을 배신하고 타협하고 발을 양발에 걸치지 않는 진정한 신의와 정절을 지킬 수 있으셔서 그 믿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맺으셔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와, 네가 진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은 진짜 참 알곡 신자구나 인정을 받아 휴거되어져 올라가 이 땅에 환란에 버려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은 사람처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한 사람처럼 교회에 나갔을 때만 거룩하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밖에 나갔을 때에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뱉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짓밟고 핏바라 배를 불리고 살다가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에 버려졌던 자처럼 되지 마시고 환란에 버려져 주님의 모른다 성령을 소멸하고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어린 양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다가 버림받아 휴거되지 못하여 핵전쟁에 타서 죽지 마시고 휴거되어져 올라가 진정한 참된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신의와 정절을 지킨 진정한 참신자 알곡 신자로 드러나고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믿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따라가는 자 마귀의 자녀가 아닌 쭉정이 가라지 염소가 아닌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 참 알곡 참 곡식 참 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백성 친자녀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